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세 분의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는 특별히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지난주에 목사님 주변에 반응들이 어땠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시가 되니까 강의가 너무 훌륭했다, 너무 잘생겼다, 인물이 제가 제일 뛰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 주변에 반응이 어떠셨나요? 네, 좀 반응이 없으셨나요? 반응 몇몇 좋았습니다. 네, 3분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컵라면 3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또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또 김용 목사님 또 주변 반응이 어떠셨어요? 예, 이렇게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재미를 우리가 조금 이제 포인트를 좀 뒀잖아요. 네. 재미는 많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재미있게 봐주셨다라고 많은 분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도 또 한 주 동안 그거 보면서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유임 목사님 뭐 주변에 어떤 반응? 다 좋은 얘기 하니까 자꾸만 끊어져서 짜증났다 예. 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좀 미안하다 생각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비 탓도 있기 때문에 스텝을 한 분 또 모셨거든요. 나올 수는 없고, 아무튼 오늘 진행하는데, 댓글에 제가 보니까 미망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김용 목사님 혹시 미망인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막 언급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차원도 아니고 이제 문법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좀 지양해야 할 단어이죠. 그게 이제 높여 부르는 말에서 고인의 이제 남겨진 유족 아내분을 지칭하는 말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로 미망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데, 잘못된 좀 바뀌어져야 될 용어입니다. 한자 그대로만 뜻을 그냥 풀어보더라도 안일미 망할 망,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나쁜 풍습에서 유래된 이제 여자분들을 굉장히 이제 격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왜 따라 죽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예. 그 용어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내용 중에 예배와 예식의 차이를 또 목사님들이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더 깔끔하게 10초 만에 전 목사님 한 번만 다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예배는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해서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고, 예식은 어떤 사람의 목적을 두고 예배 형식을 빌려서 하는 순서를 예식이라고 합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한. 그러면 또 이것도 10초 만에 유임 목사님과 저희가 담임 목사님의 차이, 또 원로 목사님까지 이렇게 딱 세 개의 차이를 딱 말했었는데, 목사님께서 10초 만에. 유임 목사님은 교회 공동의회에서 이 교회를 맡긴다고 해서 유임받은 목사입니다. 유임받은 목사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시 목사였던 호칭을 그냥 담임 목사로 바꾼 것이고, 또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간 이상 담임 목회를, 유임 목회를 하신 분들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네,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방금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또 공동의회, 임시, 위임, 또 원로, 되게 또 어려워진 용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짬밥이 저도 이제 한 35년 정도 되는데, 항존직,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회는 많은데 회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항존직, 재직, 이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질문은 항존직이 뭔지, 그리고
재직과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덧붙여서 공동의회, 재직회 이런 차이는 뭐가 있는지 조금 뭐 큰 틀로 목사님 한번 간단히. 뭐 이제 회가 나왔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일 먹기 싫은 회가 당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회가 광어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교회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게 당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심으로 당회가 있고 그 당회 밑에 재직회라는 것이 있는데 재직회는 우리 서리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조직들과 함께하는 것을 재직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받은 교인들을 모은 회가 이제 공동의회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싶고요. 또. 제일 그러면 크게 포괄하는 건 공동의회가. 그쵸. 전체 교인들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뭐 한 예결산을 한다든지 또, 투표, 우리 항조직 투표할 때 모이는 회의가 공동의회죠. 가장 큰 교회 큰 모임 자체가 공동회의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재직회랑 공동의회랑 재직 1월에 저희가 하는 게 주로 하는 게 뭐죠, 목사님? 재직회 예결산이죠. 그 전년도 예결산, 그러니까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회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이제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재직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재직회에서 공동회에 다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딱 한 번만 하죠.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렇게. 그러면 김혜용 목사님 한번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 뭐 이런 건가요? 예, 저희가 뭐 사실은 항존직 이제 교육을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많이 설명드리는데 말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과 그렇지 않은 직분이 이제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존직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 직분이 이제 항상 존재하는 직분. 말 그대로 한번 투표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선출이 되면은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이제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계신다라는 이제 의미의 이제 항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항존직이 아닌 직분이 있느냐? 딱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수 집사가 아닌 그냥 일반 서리 집사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집사님들은 다 모든 지금 항존직 세 분의 직분들과 서리 집사님 포함해서 재직이라고 하고, 그리고 항존직을 이제 선으로 이제 서리 집사님은 항존직이 이제 아니신 직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시게 되죠. 그리고 서리 집사님은 반대의 의미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임명하면은 사실은 1년 단위로 이제 매해 갱신이 되어서 이제 집사님이 계속 되시는 거지, 사실은 한 해 동안만 그렇게 임시의 직분으로 이제 집사 직분을 갖게 되신다 해서 이렇게 서리 집사님들의 그 임시직이기 때문에 항존직은 그러면 아니신 아니, 거죠. 항존직 수련회 할 때 그러면 서리 집사님들이 오면 안 되는 거네요. 뭐 보시겠다면 네. 근데 항존직은 이제 투표해서 보통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존직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 장로님 이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과반 50%가 넘어야 이제 선출이 되시고, 장로님은 3분의 2 이상 투표가 이제 되셔서 이제 선출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 참고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서리 집사를 본인이 추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류 작성하고 내가 서리 집사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이제 서리 집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임명하고 당신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본인이 승낙하고 해서 저희는 서리 집사에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나이가 돼서 나 서리 집사 되고 싶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당에서 심사해서 서리 집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리 집사는 나이가 몇 세? 이제 우리 총회 헌법으로는 보통 25세. 그럼 저희가 이청이 이제 27살부터인데 이청은 다 집사님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근데 본인들이 아주 꺼려하죠. 그쵸. 예. 고종일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 조건이 나온 김에 이제
기본 나이로는 이제 만 25세 이상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만 25세 이상이라고 바로 집사님이 또 될 수는 없거든요. 자세한 세부 사항은 우리 또 목사님이 한번. 네,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신 그렇지. 분도 계시거든요, 집사님 중에. 그래서 그분들은 1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등록 후. 만일년. 등록 후 1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고 2년이 경과돼야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오신 분에 한해서라도 등록 2년이 지나셔야 저희 교회 이제 서리 집사 직분 자격이 됩니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예. 그러면은 그 항존직들은 이 서리 집사 중에서 이제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항존직들도 조건이 있나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마다 내규가 좀 달라서 자격 조건이 다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3대 양육과정들을 또 이수하셔야 되고요. 이제 3대 양육과정에는 이제 1대1 제자 양육, 큐티, 그리고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해야 후보로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님들은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보통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이제 추천이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정한 내규라서 그런 세 가지 양육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뭐 총회적으로 볼 때는 뭐 무음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신앙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신앙의 이제 요건들을 좀 갖춘 분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서리 집사가 만 25세 이상이라고 해서 그 좀 관점에서 항존직도 제가 볼 때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만 35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수집사, 안수권사, 예. 장로님은 40세 이상. 예. 아, 장로님은 40세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임시직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러면 전도사님들도 혹시 임시직인 거죠? 그걸로 구분할 수 없는 건가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전사님, 전사님, 그리고 심지어 부목사님까지도 임시직입니다. 네, 저도 1년에 한 번마다 이제 갱신. 네, 왜냐면 1년에 한 번 당회에서 노예 그 추천을 다시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이제 고일하고 직분하고는 좀 다르죠.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하고 부목사의 직분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된다. 목사의 소속은 이 교회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네 분이 다 계신데 목사님의 소속은 이 강남동산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노예에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소속이 어디냐면 교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항존직.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교회 가면은 사실 그 교회 장로나 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어디 가도 목사가 될 수 있죠. 네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아주 굉장히 깔끔한 정리였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들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도사님 또 준전임, 뭐 최근에 이제 뭐 준준전임, 그리고 전임 전도사, 또 강도사,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을 지금 학부부터 나오신 전 목사님께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육 전도사님은 우리 뭐 쉽게 말해서 더동산 교회 부서를 맡고 계신 전도사님들을 다 보통 교육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총회적으로 헌법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 전도사님이라는 어떤 직분이 없습니다만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 또 전도사님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 전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전도사님의 직함만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준전임이라고 하는 말을 또 이렇게 준전임 전도사님 이런 표현들도 이제 뭐 종종 듣게 되실 텐데 그것은 사실 그 용어 자체도 원래는 없는 직분이지만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 전임의 전에 한 하프타임의 개념으로 우리 준전임이라는 말을 썼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전임으로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학업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또는 교회 여건상 전임으로 다 쓰실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준 전임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우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사님이라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교단에는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강도사가 없습니다. 근데 합동 측이나 보신 측에 있는 그런 직함인데요. 아마 이제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근데 초심자분들 중에 강도 하니까 좀 무슨 도둑 강도 이런 걸로 가실 텐데 강도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저희 교단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그냥 신학교를 졸업을 하시면 이제 전임 전도사 기간을 거쳐서 이제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목사님을 안수받는 거고요. 합동 측에서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먼저 전도사를 하면서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강도사가 되고요. 강도사는 이제 목사님과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사이에 있는데 설교권은 있는데 칠의권은 없는 담회권을 갖추지 않는 그 중간 단계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또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목사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막 또 장로교, 통합, 합동, 또 감리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특별히 또 정리해가지고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3월부터 새벽 기도회를 지금 이제 음성 파일로 지금 대체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음성 파일 보내면서 매일 이제 서신처럼 이제 묵상을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는데 이 이제 글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내도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제 가끔 이제 저희 큐티책에 이제 힘내는 이제 문구들, 서신서들을 이제 딱 보내주는데 그 글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처럼 꼬목사 전후서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 제가 이번부터 이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좋은 글들을 요즘에도 성경에 넣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저희 청년들 중에 질문한 청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전 목사님. 성경이 그러니까 왜 66권이냐? 네, 얘기를 66권에서 왜 딱 닫았냐? 목사님이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좋은 말씀 주셔서 성경에 넣고 싶지만 만약에 넣게 되면 이제 이단 됩니다. 그러진 못하고요. 성경이 되려면 이제 정경, 저희가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라버 카논에서 나와서 영어에서는 캐논 이렇게 부르는 게 정경인데요. 이제 어떤 것을 척도, 그러니까 이제 그 막대기라는 뜻인데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이 된다고 해서 정경인데 정경의 기준을 이제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사도성이 있어야 성경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 66권이 만들어질 때에도 당시에 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는가를 따져서 그런 보편성에서 합격이 됐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그 기록된 그 내용들이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 또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신학적 진리가 어떤 상충되거나 좀 오류가 없는가를 다 따져서 정통성을 따졌었고 또 그 저자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라든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의 66권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많아도 66권에는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정경 형서를 그 형성 과정을 다 말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맞아야 되냐, 정통성이 있어야 되냐, 그리고 사도성, 예수님과 관련된 그때 당시 제자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 이후의 사람이어도 관련 있는 사람이어야 이 성경 안에 들어왔는데 그 66권 이제 끝났고 아무리 우리 고목사님의 글이 좋아도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이단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근데 또 재밌는 건 66권 말고도 캐드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 숨기고 다른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외경이라고도 부르고요. 위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외경 혹시 리스트 좀 아십니까? 예. 7권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래요? 있어요. 네. 바룩서, 음. 또 뭐 마커베오 상하서 뭐 이렇게 지에서 있는 뭐 거예요. 예. 그래서 카톨릭이 쓰는 지금 성경을 저희랑 이제 같이 편찬했던 공동 번역서를 거기서는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카톨릭에서는 7권을 더 추가해서 물론 부록으로 실었습니다만 이 위경을 이제 싣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경은 아예 정말 내용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이런 아까 말한 그런 기준에 너무 못 미쳐서 빼진 것들이 있고요. 외경 중에는 이제 좀 우리가 볼 때 신앙적인 유익이 되거나 또 참고할 만하다고 해서 외경에 포함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시도 어떤 이 정경의 기준에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66권까지는 포함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또 구약과 신약 중간사에 해당되는 그 마카비어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공동 번역서라고 카톨릭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거기 이제 부록으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 이야기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 공동 번역을 이제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알 수 있겠네요. 네. 저희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표준세 번역이나 뭐 저희 뭐 다른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본 예배 가운데서도 성경 봉독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렇지만 왜 우리 교회는 좀 어렵게 개역 개정만 이렇게 고집하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김용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사실 천주교 얘기가 나와서 천주교는 이제 다양한 번역본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카톨릭에서 지정된 그 성경 이외의 것을 보면은 거기는 진짜 이단이 되는 거고, 심지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을 쓰면 아마 출교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표준세 번역 이런 거 쓰면은 그렇죠. 카톨릭에서 지정한 그 성경 이외의 성경을 사용하면은. 근데 이제 개신교는 조금 여기에 있어서 자율성이 교회마다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카톨릭과 그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도 동일하게 저희 이제 총회에서 정해놓은 책은 지금 현재 개역 개정본 한 권입니다. 왜 이 기본 기초가 정해져 있냐면은 자율성이 계속해서 확장돼서 나아갈 때에 뭐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읽기는 편하고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제 좋은데 그게 어디까지 더 확장되는 것을 제한할 기준선이 없거든요. 이것도 뭐 좋으니까 도마복음 이런 것도 가져와도 우리 같이 읽자 이런 식으로 확장될 때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개역 개정본을 기본이 되는 제일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초신자나 교회 상황에 따라서 초신자나 우리들은 이런 성도들을 좀 더 케어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말씀을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잘 지도하면은 이걸 같이 봐도 좋겠다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다른 번역본들을 보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기본이 되는 책은 저희도 저희 교단도 동일하게 한 권으로 이제 정하고 있다라는 것, 위험성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아까 공동 번역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쓰고 이제 하느님으로 그쵸. 이제 쓰는 걸로 제가 봤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쓰는데 뭐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뭐 이거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차이는 우리는 이제 뭐 기독교는 뭐 그냥 우리 애국가 부를 때도 동해물과 하느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죠.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또 하나님으로 다 네, 부르더라고요. 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그래서 저 네. 크게 이제 그게 맞는 줄 알고 크게 하나님 외쳤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하느님이 맞습니다.
왜냐면 하늘의 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맞아요. 문법상으로는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게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성경 번역을 같이 했어요. 그게 공동 번역인데 공동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다가 서로 간에 학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법적으로 맞추자. 하느님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 개혁개정이나 모든 개혁 한글판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고유명사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도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도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조금 이제 부연하자면 사실 이 개념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할 때 문제들이 되는 경우가 지금은 사실 덜한데 옛날에 몇 번 있었어요. 뭐냐면은 진짜 이 애국과 관련돼서 개신교 신앙인이 네. 이제 어떤 이렇게 운동 대회 스타디움에 초청이 돼서 이제 성악가가 노래를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맞아. 틀리고 네.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 신앙심의 발로로 네.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약간 그런 거, 약간 얘기를 다니엘의 했죠. 우상숭배. 그렇죠. 그런 아마 신념이었을 거예요. 네. 이게 뉴스화, 기사화된 것까지 네네, 제가 이제 맞아요, 본 맞아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역사와 그 문법상의 이제 흐름이 이제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언어에 갇히고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신교의 의미는 유일신의 의미로 하나밖에 안 계신 분을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뭐 보통 주장을 하고 하늘에 계신 천주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천주교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유일하시고 둘 다 맞죠. 근데 둘 다로 또 다 표현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언어라는 틀에 우리가 애시당초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하나님도 맞고 하느님도 맞고 반대로 하나님도 틀리고 하느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좀 명확히 좀 인식하고 가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더구나 우리 강남동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젠틀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편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교회 와서는 이제 애국가를 부를 때 좀 편하게 하느니 저희 아버지 교회 가면 근데 당당하게 괜히 또 거기다가 하느님 했다가 저 목사가 이런 수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럼 이제 성경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66권 정경을 딱 다쳤는데 찬송가도 조금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찬송가밖에 없을 때는 뭐 찬송가 300장 하면 딱 예수께로 가면 305장 뭐 다 이제 익히 알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21세기 찬송가 그걸로 조금 바뀌면서 뭐 이제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 찬송가는 그러면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전 목사님? 네. 찬송가 지금 저희가 쓰는 게 현재 21세기 새 찬송가 그냥 줄여서 새 찬송가라고 표기가 되고요. 저희가 요 직전에 쓰던 거를 통일 찬송가라고 통일 찬송.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뭐 새 찬송가는 몇 장이지만 통일은 네. 몇 장 이렇게 같이 표기해 주기도 지금 하고 매일 성경에도 네. 아마 네, 둘다 그게 수록되게 맞아요. 되어 있어서 있어요. 아직까지 통일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시고 그러셔서 그런 건데요. 역사를 조금 이렇게 훑어보면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는 찬송가가 없었죠. 선교사님 들어올 때 당시에. 그리고 악보도 사실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문의 이제 우리말 발음으로 된 것들을 이제 한문 찬송가를 쓰기도 하고 또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영어로 찬송가를 막 가르쳐주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찬송가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서양식 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4부로 되어 있는 악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들여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3년도에 찬양가라고 하는 것을 출판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부 악보가 들어있는 찬송가를 처음으로 그때부터 예. 저희 할머니 거 보면은 그냥 글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뭐 그거는 그냥 이제 할머니들이 어른들 할머니 위해서 예전에 참 많이 권사님들 할머니들 많이 쓰셨죠. 네, 맞아요. 글씨만 있는 거. 그래서 의미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찬송가가 이제 막 나오기 시점이라서 교단마다도 서로 각자 출판하고 그래가지고 통일되어 있지가 않았죠. 장로교는 장로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대로, 또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대로 또 찬송가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독자적으로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연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어쨌든 장로교와 감리교 교단이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낸 것이 이제 찬숑가라고 1908년 찬숑가입니다. 송가가 아니고 찬송가 1908년도에 둘이 이제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꽤 많이 팔렸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좀 개정을 해서 신정 찬송가라고 1924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연합한 상태에서 또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뭔 일이 있냐면 그 찬송가 안에 이광수나 이은상 씨가 작사한 찬송가가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신정 찬송가에. 근데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이 찬송가를 쓸 수 없다. 불신자가 만든 찬송을 어떻게 우리가 쓰냐 해가지고 이제 새로 다시 신편 찬송가라고 해서 따로 독자적으로 이제 1934년도에 나왔고, 감리교는 그냥 그걸 그대로 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1934년 이후부터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독자적으로 계속 찬송가를 따로 쓴 거죠. 그러다가 1983년도에 전 초급파로 다 같이 찬송가를 통일 쓸 수 있는 걸 찬송가. 하자. 네. 그게 저희가 네, 말한 요 직전에 네. 통일 찬송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침례교든 어디든 가면은 똑같은 찬송가를 씁니다. 그리고 새 찬송가도, 새 찬송가가 나온 지는 한 2000 언제죠? 2006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찬송가가 새롭게 된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되게 요즘 되게 불편해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통일 찬송가에서 새 찬송가로 바뀐 이유가 뭐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뭐가 좀 달라졌고 왜 바뀌었는지, 그막 왜 말투도 개정을 조금 했는지. 달라지고 가사도 달라지고 저도 불만인데요. 왜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찬송 그 장수를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아직도 잘 불만이에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통일 찬송가 지금 새 찬송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비교해 보시면 이제 일단 곡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558곡이었고 지금은 645곡인데 그 중에 신곡이 이제 164곡이 추가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이 만든 그 작사 작곡이 128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 목사들은 굉장히 잘 부르기 힘들어하는 게 한국 맞아요. 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소하기도 생각나네. 하고 뭐 우리 가락도 들어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보면은 어떤 거는 정말 최근에 지어진 곡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CCM에서 불렀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걸리는 예수 우리 왕이야.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정확한 내막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되게 불만이라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이신지 모르겠어요. 뭐 어렵지 뭐. 뭐 조금 어려운 것 특히 뭐 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왜 보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맥락 가운데 하나로 저도 알고 있고 이제 우리 가락의 그런 찬양, 나라 사람들이 만든 우리 정서가 가미된 찬양이 좀 더 많이 수록된 거 당연한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즐겨 부르던 기존 찬양이 왜 단어 하나씩 맞아요. 조사 하나씩 바뀌었는데 입에 익어 있는 게 이렇게 바뀌어 부르니까 되게 어색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부르긴 편했을지 몰라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법적인 그런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좀 많이 갱신을 하셨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여담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에 이제 교회 음악과 수업을 듣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 음악을 전공하신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바뀌어진 그 많은 그 발음 단어들이 노래를 부르는 관점에서는 성악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기존 게 훨씬 좋았는데 이게 받침이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입이 열려야
더 이렇게 쫙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제 문법만 생각하고 받침이 생겨버리니까 부르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진 그런 번역본들이 되게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전 목사님이 느끼는 불편함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구원을 좀 해서. 그러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통일적으로 부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이나 이거 보면 자기 교회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나 찬송가 똑같은 찬송가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똑같은 성경 번역본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게 잘하고 있는 것. 교회를 옮기기가 쉽죠. 교회를 옮기기 교회를 쉬운 옮겨야지. 구조로 네.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도 바뀌고 찬송가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 번 더 바뀌면 이제 나 교회 떠난다고. 너무너무 전 바뀌었을 때 아주 전 지금도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편한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개역개정도 더 쉬운 성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시편 묵상할 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아주 되게 현대인들의 언어로 막 되게 원수들을 막 공격할 때 여기 그냥 한자어로 돼 있는 거 되게 좀 별로 안 공격해 보이는데 거기는 뭐 허리를 접겠다, 뭐 목을 치겠다, 약간 이런 게 약간 좀 통쾌해가지고 이 어떤 의미로 강렬하게 말했는지가 알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조금 다음 이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참고해서 전 목사님이 아까 이제 언더우드까지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교단의 분리부터 언더우드까지 이제 전 목사님 자료 왕이시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헌금 이야기를 조금 뭐 꺼려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받는 질문 중에 젊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정을 이제 불투명하게 쓰는 교회들이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헌금을 이제 다른 교회에 내겠다는 이제 젊은 층들,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잠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한 15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일 설교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헌금 설교를 하지 않고 은퇴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내 남편 처음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그날 헌금 설교하더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가 데리고 왔을지 모르니까 나는 헌금 설교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시간에 공예배 때 하는 건 별로 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성경부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분명하게 가르쳐줄 것은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처음 듣는 이제 기독교에 좀 오해가 계시는 그 남편이 들으신다면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듣지 마시고 저희가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네. 가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럼 다른 교회에 헌금을 내도 되냐?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교회 헌금을 내도 네. 되냐? 네. 우리 교회 좀 너무 불투명하다.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내도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헌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좀 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왜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투명합니다. 우리 뭐 제가 돈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를 내가 11조를 다른 교회 보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건 질문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저 교회 어렵다고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은연중에 내가 갑이 됩니다. 저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관계에 도와주는 것도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조그만 교회 내가 막 도와주면 저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관여를 또 네, 하게 네. 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교회는 어떤 시스템을 요구하냐면 저 개척교회가 너무 어렵다. 목사님 제가 저 교회 잘 아는 분이 이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선교위원회 지정 헌금을 하면 선교위원회에서 그 교회로 보내줍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지정 헌금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이렇게 교회를 계속 통해서 가면 이분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또 헌금한 거고 도와준 거니까 그대로 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주는 것 자체는 늘 잘못하면 갑을 아니면 또 자신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한번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혜로운 방법. 저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 또 저희 교회에서 몰라서 그런 지정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를 한 2, 3년간 꾸준하게 선교원에 돈을 보내주면 선교원에서 그 교회에 계속 지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목사님? 뭐 이런 지점은 진짜 저도 사실은 명확히 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진짜 많이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아시면은 또 이렇게 그런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고 굉장히 건강한 또 방법임을 또 알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뭐 다른 걸 좀 네. 드릴까요? 그 이제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제 질문들 그리고 혹은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꾸 불편하신 이유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이나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이제 하시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좀 말고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이제 11조는 굉장히 기본이 되고 의무가 되는 이제 헌금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보면은 이 11조를 오늘의 구약의 이제 말씀에 써 있는 게 11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시대에도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그게 그리고 성경적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또 설명해 주시거나 좀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네. 맡길 때마다 네, 해결사. 역사적으로 한번 낙찰 때 저도 뭐 이 문제는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대략 알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또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신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래서 맞고 이래서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정직하게 그리고 또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속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제일 걸림이 되는 게 아마 11조가 굉장히 그 헌금 비율이나 또 여러 가지 액수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될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서 나는 이게 율법적이라서 싫어서 난 11조를 하기 싫은 건지 정말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자기에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때문에 이것을 다 드리기 힘든 건지를 정확히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10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되는 분들은 10의 2조도 막 드리고 3조도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1을 드려서라도 너의 마음을 그 물질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본인이 그것이 이제 정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아멘 배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율법이냐 또는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스템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또 성경에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11조라든지 이런 헌금 제도가 또 교회를 단단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큰 재정의 어떤 몫이 됩니다. 뭐 저희가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교회가 선한 교회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재정적으로 받침이 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인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 자기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 중에는 이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에 또는 헌금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좀 또 같이 동참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제가 부연을 좀 하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11조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11조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11조만 강조하지 10의 구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중요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어요. 그러면 10의 9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바치고 교회에 드리고 10의 9조도 거룩하고 의미 있게 소양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다면 그것은 10의 1조 드리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물질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나머지도 내가 하나님 뜻에 맡겨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선언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의미에서 11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또 목사님이 10의 1조에 대한 이제 거에 대해서도 잘 하시지만 이제 10의 9조, 그러니까 일상 우리 슬기로운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가 이제 평소에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말씀 많이 나눠주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성도님들은 진짜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 혹시 뭐 헌금에 관해서 아니 뭐 두 분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사실은 내가 가진 물질의 10분의 1을 매달 정기적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게 진보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생활의 양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급진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물질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지만 그 정신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런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공고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인 것 같아요. 10분의 1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0분의 1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정신. 근데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네, 맞아요. 잘못된 설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11조를 통해서 물질로부터 더 자유롭고자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신들까지 같이 버리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게 잘 좀 잡혀가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전에 이제 10에 1조 이상 하면 이제 서울대 가고 더 이상했더니 좋은 이야기가 많고 이런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못 갔구나. 네, 서울대 저희가 10에 1조만 하셨는데 네, 그런 예. 저희가 이제 목사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일에는 이제 목사님 헌금 설교에 대해서 이제 안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헌금 이제 11조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목사님 딱 한 번만 여기서 시원하게 하시고 이제 주일에는 안 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전 10의 1조 자체는 무척이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하는 게 이제
내가 수입이 적을 때는 쉬워요. 10만 원 벌을 때 1만 원은 쉬워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도 괜찮아요. 10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은 조금 부담이 돼요. 근데 1억 받을 때 1000만 원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물질에 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10의 1조를 드리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전 마음만 들여도 그것이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11조가 아까우니까 50만 원 감수헌금을 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냥 50만 원 11조를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감사헌금으로 떼어 쓰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액수라도 11조를 드리는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밖에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거지 감사헌금으로 대체하거나 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고 제가 헌금기도 할 때 가끔 하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 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각자 오늘 목사님부터 오늘 약간 소감. 네. 저희 목사로 있지만 사실 오늘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도 저는 들으면서 또 많이 또 배웠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았고요. 이제 마무리로 나가면 좋을 멘트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저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이나 어쨌든 분명히 듣다 보면 궁금증이 막 생기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답글을 통해서 그 영상 밑에 답글을 다실 수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남겨주시거나 혹은 목자님들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거나 직접 저희에게 주신 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받아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런 걸 궁금해 하시구나,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 많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이거 하는데 그 심정이 되게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네, 실시간이면은 막 답변 주실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좀 그런 영상 밑에 이런 소감이나 궁금증들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또 저희가 남아있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특히 이제 그런 질문 위주로 가기로 했는데 되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유튜버들이 이제 댓글 달면 상품 보내주고 약간 이래서 저희도 좀 그것 좀 해야 되나요? 예산이 있나요? 상품 보냅시다. 저희도 상품 보내겠으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네. 온라인이지만 또 저희들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또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있고 또 비록 얼굴 보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이런 기회에 이제 저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신앙의 어떤 궁금한 점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비슷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사실 모세성서대학이나 이제 저희들이 어떤 강좌를 열었을 때는 좀 늘 이렇게 제한된 숫자들만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혹시 더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이번에 생각이 지난번에 본 게 몇 명이나 돼요? 저희 뷰가? 300 몇 명. 300명이 네, 네, 네. 넘고.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도 계속 기대가 되고 또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짧은 시간에 좀 풍성한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시네요.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제한돼서 너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저는 이거 해보면서 느끼는 건 설교보다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설교보다 더 이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설교는 일방통행로라면 이 지금 어쨌든 4명이 앉아서 하는 것은
쌍방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 다음 세대 미디어는 아마 이런 식의 설교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유익한 시간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들 애써준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평소에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를 목사님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이제 젊은 목사로서 너무나 유익한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걸 함께 조금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더 좋은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은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뭐죠? 교회 역사, 특별히 이제 교회 교단. 역사, 뭐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히트친 이제 유행어가 있죠. 불금 되세요가 아니라 평안한 금요일 되세요. 평금 되세요. 네, 김유영 목사님의 대히트작 평금 되세요. 우리가 평금 되세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평금 되세요. 다음 주에 봬요.